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날에는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오시죠. 그 당시에는 만왕의 왕이라는 게 엄청 체감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만군의 군사 같은 만왕의 왕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서 원수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10가지 그 재앙과 같이 택한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죠? 또 문설주의 피를 발라가지고 넘어가게 하시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다 임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었죠.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보고 있는 것 같고 안 듣고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었죠. 왕이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의 무기는 금도 은도 세상의 어떤 지혜도 요새도 아니었습니다. 메시아의 그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의 무기는 화평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의 무기는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화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죠? 예수님은 화평이시죠.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 와서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지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갑자기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사하고 그렇죠?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렇죠? 마음이 좀 안 좋아도 인사도 하고 대화를 걸면은 받아주고 그렇죠? 하다못해 내라도 해주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잘 안 맞지만은 그렇게 열어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고 주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구원의 구체적인 약속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구원의 첫 번째 약속이 뭐라고 오늘 스가랴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왕이 오실 때 물없는 구덩이에 갇힌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임을 받게 된다는 거죠. 물없는 구덩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구덩이에서 물이 없어갖고 허덕이고 있는 그 존재에서 헤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으러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스가랴가 살고 있는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성전도 제대로 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만 짓고 자기만 배부르고 성전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정말 구덩이에 갇힌 것만 같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러분 살아본 분들은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이방 땅에서 뭔가 그 서름들은 너무나도 큰 것이죠. 물 없는 구덩이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목마르고 배고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그런데 왕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해방해 주신 것이죠.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자, 창기, 세리, 세상에서는 보지도 않는 정말 소외되어 있는 아웃사이더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을 주시고 병자들에게는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다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뜻을 말씀대로 자신의 주관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던 것이 복음서 말씀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문제지. 돌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뭐로부터 노임받았습니까? 죄로부터 노임을 받더라. 그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이 왔을 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자유가 오는 거죠. 죄의 노예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되는 자유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 마음의 인격적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한 도덕은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그 양심이 바르게 작동되게 될 것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못한 것에서 애달파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 위한 무브먼트로, 그게 내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쿡쿡 찔러주는 역사가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의 그 보혈을 붙듦으로 오늘 우리의 죄가 노임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쌓여두고 있지 마십시오. 쌓아두고 있지 마십시오. 그걸 그때그때 다 제거하셔야 정말 비로소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구덩이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구덩이를 왜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빨리 버리시고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소망을 품은 자들은 요새로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요새, 견고한 그 요새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새는 여러분 두로의 요새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로의 요새에 대해서 수요일날 말씀 전했죠. 두로의 요새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두로의 요새는 어떤 요새였습니까? 두로의 요새는 아주 든든한 요새였습니다. 안전한 요새였습니다. 바벨론도 두로의 요새를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페르시아 그 200년에 되는 페르시아 그 대제국도 두로는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 요새를 가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우리 요새는 안전해, 인간적인 지혜가 충만해, 그런 교만함이 똘똘 뭉쳐 있었던 요새가 바로 이 두로의 요새였습니다. 근데 그 두로의 요새 우리 지난 시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깡이 다 무너졌죠. 누구한테 무너졌습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무너졌죠.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요새가 바로 두로의 요새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새는 두로의 요새와는 다릅니다. 왕의 견고한 요새입니다. 이 요새는 다시는 위협과 불안으로 떨지 않는 요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장례 치르는 분은 슬프지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의 참 의미를 알게 되면 찬양이 나오죠. 진짜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정말 신앙을 똘똘 뭉친 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우리 남편을 정말 저 좋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주셔서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아시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장례식에서 그 찬양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그거거든요. 원래 장례소에 찬양이 와요. 천국으로 환송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견고한 요새. 세상 아무리 뭘 정책을 만들고 뭘 만들고 다 빈 곳이 다 있어요. 그렇죠? 허술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허술한 데가 없는 견고한 요새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안전한 요새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이것은 내가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죄로부터 용서함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죄로부터 용서함이란다면, 그럼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은 그냥 무죄인 상태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견고한 요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요. 로마서 4장 24절 말씀 보면,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무죄인 상태에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한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 나타난 거죠. 새 가족 때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예. 무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완전히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구원이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들이 어떤 자격으로 요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의 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언젠가 어떤 시상식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연예인이 얘기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내세울 것도 없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구주의 보혈의 은혜가 화평을 이루고요, 죄로부터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높임을 받고 견고한 요새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소리가 조금 경상도 말로 시원찮은데요. 정말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좀 흔들릴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때는 믿음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러면서 그래 내가 좀 말은 표현하지 않죠. 속으로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어떤 때는 내가 좀 침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진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 들어갈 수 있을까?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실제로 상담하다 그런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업 앤 다운 올라갈 때와 이 다운될 때와 막 흔들릴 때가 여러분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감정의 느낌으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뭐로 보증되는 거예요? 언약의 피로 보증된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분명하잖아요. 내가 약속했어요?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말씀이 보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내 감정이 내가 어떤 신앙생활 뭔가 잘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구원받고 느낌적인 느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에 그렇게 공격하는 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던 중 이 성전의 건축을 통해 그 오실 왕을 분명히 사모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대적들, 이 성전을 방해하는 것들,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정말 이 대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죠. 우리 한번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해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 그리고 전쟁한 화를 끊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세상적으로 모든 의지할 만한 것들을 다 끊어놓고 무엇으로 승리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심으로 승리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사사 기드온이 뭔가 사람을 의지할 만한 32,000명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300명으로 이기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스가랴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대적들과 헬라, 그 당시 헬라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셀루키드 왕조가 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적그리스도 되는 이 적그리스도와를 치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게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처음에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갱년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거 와서 뭔가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내 방법, 내 혈기, 내 감정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모르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그 지혜로움보다 더 탁월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무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삼키고 물맷돌을 밟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큰 승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정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세워져 나갈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마라나타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똑같죠. 심판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합니까?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약속을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이게 당연한 거고 매너리즘적인 것이고 뭔가 새로운 소스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 자체로는 뭔가 효력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감정에 속아버려서 그런 것이죠. 약속의 말씀과 현실이 있는데요, 그 어느새부터 이 현실에 더 임팩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다고 한다면 몸이 아픈 이 사실, 지속적으로 몸이 아프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이 현실에 그냥 매료되어 버리면 약속의 말씀은 무력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현실, 어떤 자녀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문제, 이 문제에만 매부되면은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력화되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어요. 똑같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넌 내 밥이다 이러면서. 여기에 임팩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끊임없이 둬라고 이 스가는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왜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나 꽃은 마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스가랴는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 두려의 근과 은, 지혜와 난국불날로 부리는 요새의 안전 의지하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예, 거기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미 우리의 인식 속에 세상의 방법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자유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분별함이 없게 되고 해봤는데 다 안 돼.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하여 부여할 뿐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내 값절이나 갚아준다지만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 그것을 여러분 혹시 추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엄밀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현실과 상황이 부딪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미 부여해져서 그 문제를 이미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고한 요새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견고한 요새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구원하실 때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견고한 요새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또 있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가면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막 보석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천국에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근데 세상은 우리의 어떠함을 봅니까? 어떠함을 보나요? 어떤 능력, 어떤 성취, 보여지는 것, 이런 걸로 보고 쉽게 또 판단하고 그걸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거 보는 거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별로 동의가 안 되나요? 예. 그거 보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능력과 성취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나요? 우리 권사님 뭘 보나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물을 보고는 좋았더라인데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뭘 기뻐한 거예요? 뭘 기뻐했어요? 어떤 능력을 기뻐한 거예요? 어떤 성취를 기뻐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품을 기뻐한 거예요? 아니죠. 성품 가지고도 기뻐한 것도 아니죠. 뭘 가지고 기뻐한 겁니까?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셔서, 그래서 한 영혼이 귀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이 그런 의미. 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이 다 다르든 뭐든 어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귀하게 여기면 달라지겠죠. 언어도, 표현도, 행동도,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이 중심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 말씀과 성령 안에 거한 그 자녀를 기뻐하고요. 거듭난 자녀, 원래 창조된 그 상태의 그 거듭난 자녀를,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이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죠. 내가 구원하고 내가 다 심판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말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른 뼈가 생기를 잇고 살아나는 환상이 나타나죠. 그 환상이 나타날 때 그 이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전에 들었던 건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뭐 때문에 아파하시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어떻게 심판하실지, 먼 미래부터 가까운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석해요. 어떤 선? 기도하는 선.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간구해야 된다. 오늘 말씀도 뭡니까? 다 말씀해 주고 나 다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도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하기를 나는 원한다. 너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나는 원한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면 너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기도. 오늘 말씀 제목대로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합니다. 봄비가 올 텐데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 해마다 두 번의 우기가 있는데요, 10월경에는 가을비라고 해요. 10월경에는 가을비인데 이것을 이른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처음 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이른비입니다. 파종 후에서 땅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이른비예요. 그리고 2월, 3월경에는 봄비가 내리는데요, 이게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수확을 풍부하게 해주는 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구름을 일게 하고 이루시겠지만 이 결실을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거시적으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의 문제의 기도의 제목들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렇죠? 그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첫째로는 구덩이에서 노임받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견고한 요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보석같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언젠가 되겠지 하고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지기를 바로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또 잃어버린 영혼들, 또 사랑하는 남편, 또 자녀, 또 어떤 친지들, 이웃들, 친구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언젠가 되겠지 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선을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 그 후문의 본문 말씀을 포함하지는 않았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이들은 어디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드라빔, 복술자에게 마음이 뺏겨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디 간 거예요? 무당 찾아간 거죠. 전보는 여인 찾아간 거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용하다는 곳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갑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사울 왕국 납니다.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구원의 소망을 붙들며 승리해 나가야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뺏기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간절히 붙들고 성취될 때까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딱 맞는 CCM이 있어서 찬양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비 준비하시니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비를 준비하셨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 가사 내용이 그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기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시기를 준비하십니다. 응답하시기를 준비하셔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응답될 때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비 준비하시니 찬양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능력이 많으시도다. 주님의 지혜는 어떠합니까?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주님은 어떤 자를 고치십니까?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그가 준비하시니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비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를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찬양과 감사함으로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세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또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병약한 심령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각자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간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수술을 기다리고 또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고 여러 가지 주님 마음과 심령과 또 영적인 그 눌림 속에서 지체하는 그 영혼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현실에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없어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주님으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연세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 담임 목사님 천명을 놓고 각양 모습대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죄차와 가정과 결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 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회복되고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이 넘쳐나는 하나님 이전의 추억으로 가득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주의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업앤다운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보시는 참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 은혜 위의 은혜로 덧입혀